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어떨 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의미가 좋은 의미로 올 때도 있지만 부족함을 드러내는 의미로 받아져서 배운다는 그 시간을 좀 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배운다고 하는 의미는 스콜라라고 하는 그리고에서 온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스콜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배우다의 의미는 여유를 배우다라고 하는 여가 시간에 여유를 배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교양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것을 신경 쓰려고 온 게 아니요. 예수님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교양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분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 말씀과 적용하여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첫 번에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해서 시작할 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If you are suffering, if you are in suffering,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you need to pray.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려운 것,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이건 나쁜 쪽으로만 고난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도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도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여도, 신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굿네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굿뉴스가 어떤 것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증, 구원에 대한 그 확증에 대한 이야기, 선함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전파하였을 때도 고난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함을 행함으로써도 분명히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선한 행동을 했는데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분명히 선한 행동을 하여도 분명히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다가가면 그건 좀 덜 서운한데, 선한 행동을 해놓고도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이건 너무 아쉬워요.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선을 행해도,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분명히 오는 것이 고난이기에, 이 고난이 주는 의미는 우리 일상생활 속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지혜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하나가 있죠.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였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기도가 우리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것이,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의 고난은 어쩌면 그것이 환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가 나를 부르는 그 순간에, 나를 찾는 순간에 우리들이 당한 죄와 기쁨의 선한 행동 때문에 받은 고난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한지 한번 보실 수 있지요. 기쁜 날이 있어도, 선한 날이 있어도, 또는 죄로 인하여서, 또는 내가 쓰러져서 피곤하여서 지쳐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의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욱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김영욱 집사님이 작년 언니하고 하시던 호텔을 이제 작년에 매각을 하셨는데, 그게 홀리데이 인하고 이렇게 같이 조인트 하셨던 호텔입니다. 근데 그 홀리데이 인이 항상 집사님이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죠? 그러면 홀리데이 인에서 검사가 나오는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피키하게 이렇게 다 체크업을 하시는지, 그 홀리데이인에서 벌금을 항상 몇만 불씩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야 하고 지켜야 되는 법률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창업한 캐머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호텔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홀리데이 인이 창업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한번 잘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다 평사원으로 있었는데, 자기가 아침에 그 회사에 갔더니 자기 책상에 자기 퇴직하라고 하는 그 레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몇 차례 자기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한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신앙이 좋은 아내였는데 기도를 하면서,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시도했는데 한 가지 시도 안 했잖아. 정말로 진실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 봤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을 놓고 한번 엎드려 보았냐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흥얼흥얼 기도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놓고 전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주님 열어주세요라고 고난을 놓고 기도해 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머스 윌슨은 아내의 그 조언에 따라서 엎드려서 기도한 그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음을 다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다시 해볼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으고 자기 집도 담보를 삼아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조그만 그 회사도 아닌 건설업을 핸디맨처럼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 회사가 확장이 되고요. 출장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집에서 있는 시간처럼 회사를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보아야 되는데 좀 편한 데서 잠을 자고 싶은데 보통 들어가는 호텔들이 더러운데 가격은 비싸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불편하고 음식도 별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오고 싫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분이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그렇게 불신이 많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잘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건물을 깨끗하게 짓고 호텔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격도 정직하게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음식도 깔끔하게 그리고 호텔도 깔끔하게 만들어서 한 것이 이렇게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케머스 윌슨이 예전에 초창기에 가졌던 불운한 인생의 그 삶들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불만도 불신도 그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불만도 불평도 불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 함께 못 박은다면 우리의 열등감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 시작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그때 기도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도 내놓지만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놓으시면 저는 문자로 어떻게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잘 되고 있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자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일일 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일일 때도 감사하시는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의 마음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서 격려도 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 잊지 마시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을 때에는요,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홀리데이인을 만든 사람도 예전에는 모든 삶의 불평과 불신, 불만 이것이 차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니까 내가 우리의 죄와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잡혀 있는 그 심정은 여러분들 어떨지 아마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을 때 많은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문이 열리게 되며 우리의 모든 억압들이 나의 삶을 억압하였던 것들이 나를 매이게 했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결박하였던 그 어떤 것들일지라도 고난의 시간이라도 병든 자라도 삶을 가두었던 그 위기의 순간들일지라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터를 흔드시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 절망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유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모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비록 죽은 것 같으나 사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앞에 있다면요,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이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홍 박사의 걱정 이겨나게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김수홍 박사님은 그분도 역시 교육학과 상담학의 박사님이신데 걱정을 이겨나가는, 이 걱정 많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단어를 그 문장을 딱 대하는 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매일같이 내가 그 말씀을 대했고 매일같이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분에게 그 말씀이 탁 와닿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나였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건데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중심과 내 모든 생각과 내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구나. 기도만 하고 얘기를 듣고도 그냥 흘러보냈구나. 우리 삶의 죄가 죄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야지 죄가 보이고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였을 때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평과 불신이 오게 되죠. 고난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시다가 주님 돌아가실 텐데, 주님 돌아가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건데 라고 따라가면서도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따라가던 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될까요? 아니요, 절대 은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는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사람의 관점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니 나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을 전복시켜가지고 내가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상황을 바뀔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이 복음 때문에 이 모든 현실의 옥고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이제 좀 있으면 한 성도님이 오실 텐데 문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상담을 전공하시고 상담실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점심시간 때 한번 같이 대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화두로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딸하고 주제가 뭐였냐면은 IS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죽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극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를 믿느냐? 그럼 믿는 애들만 죽였다. 그것을 놓고 얘기를 하다가 그 문 선생님이 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만약에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랬더니 딸이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내 목숨은 주님 거야. 내게 아니야. 내가 대답을 아니요, 살려고 아니요 했던, 예라고 했던 하나님이 나 죽일 거면 죽이고 살리실 거면 살리시는데 내가 왜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버릇 그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고자 만드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신데 우리 어찌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대 시간에 고대의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왕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로 이렇게 죽이기 바로 직전에 왕의 손이 떨어지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왕의 이 손을 두려워하겠죠. 검투사들 특히 그랬겠죠. 그리고 이 지금 쓰러져 있는 검투사들은 자기의 목숨이 이 손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파랗게 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왕의 손이 내려가건 올라가건 좌우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죽어야 될 건데 왜 저렇게 신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이 세상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어디서 끝이 나든 간에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절망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접해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산이가 앉아 있는데 산이도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직 아닌가요?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도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아빠가 교회에서 또 본의 아니게 임지를 옮겨야 되고 사임해야 되는 것을 광경을 보면서
이 아이의 정체성 혼란이 왔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혼란도 왔습니다. 이 아이가 급변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제 마음에 걱정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탁 만지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봐 그러는데 거기에다 대고 뭔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이 아이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 집은 딸과 아들이 딱 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베이컨을 아침에 아침 먹고 가라고 해놨는데 베이컨은 누가 그 상대방 거를 훔쳐 먹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베이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먹었니에요? 딸이 지금 징징대고 동생이니까 징징대고 오빠가 뺏어 먹었는지 아빠가 뺏어 먹었는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아주 현란하게 싸우더라고요. 베이컨 하나를 놓고 생사를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그러시겠지. 베이컨 하나 같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쌀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니? 내가 너 구원 안 시켜준다고 했니? 너 이제부터 내 족보에서 빼겠다고 했니? 내가 너 거 다 뺏는다고 했니? 왜 그렇게 낙심하냐? 왜 거기서 쓰러지느냐? 너의 전부는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나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야. 이것은 삶의 과정이야. 필수 과정이야. 왜 거기서 힘들어하고 쓰러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간 동안에 가셔야 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 순간을 보고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가는 길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한없이 턱턱거리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역경과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잘못된 것도 습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이 낫고 위기를 극복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저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소련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당해서 이제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들어왔습니다. 시카고에 들어왔는데 이젠 완전히 이 모든 그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간증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죽음이 와 있는 그 순간들을 어느 날 한순간에 뛰어나왔더니 그 순간들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허덕허덕거리고 정말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그리고 또 언어적인 조건도 문화적인 차이도 여러 가지가 제 젊은 그 순간에 많은 저를 혼란스럽게 하였고 나는 정말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정말 그때 철조망만 떨어졌으면 저는 끝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흔들어서 떨어지려고도 해보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할 일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널 내가 못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불빛과 그 옥상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에 히히덕거리고 낄낄거리는 사탄의 그 조롱과 웃음소리가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을 마감을 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탄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도 거기서 주님 제가 한번 다시 일어나 볼게요 해서 일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사순절은 매일 오는 거예요. 평생 동안요. 십자가는 돌아가시는 일은요,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속으로 계속 저에게 물으시고 또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 가운데 너 진정 목회자니?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크리스찬이니? 제가 이렇게 교만하였던 것들을 자꾸 바꾸시는데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저의 인품과 인격과 신앙의 공사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거쳐가야 될 것들을 뛰어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거치고 있는 사순절의 필수 과정을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잘 극복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낄낄대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경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고 우리 복음이 정말 산복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파송을 하기 앞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어지고 복음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요. 우리 조용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